자, 삼위일체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어떤 교리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진리, 그것에 굳이 우리가 명찰을 하나 달아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예.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있는데 무슨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고 그거는 잎사귀가 어떻고 막 한 2시간 그게 뭔데 하는데 우리는 소나무 이라면 딱 통하잖아요. 모든 명칭이라는 것은 개념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붙여진 것이지 굳이 삼위일체란 말을 쓰냐, 그런 말은 정말로 간절함이 덜하니까 하는 말이다. 굳이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어야 신앙생활 하냐, 그 말도 똑같거든요. 성경 외에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성경 외에 어떻게 간절함이 생깁니까? 성경 외에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성경 외에 어떻게 우리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 길이 있습니까? 그때 말씀 이렇게 주어지고, 항상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꼭 말씀으로.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때 이 말씀을 주셨다 할 수가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왜 그때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실까 감사하다 할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모든 말씀은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씀이 적용되게 나한테 보이는 거라. 그 말씀이 특별히 그때 있는 거도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요새 참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참으면 왕노릇하리라, 그 새벽 예배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는 건 뭐냐? 또 생각해 보니까, 진리를 안 전하는 게 참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고 고난 당하는 게 참는 거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장에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제가 그때 새벽 예배 때 그런 설교했거든요. 함께란 말이 복음을 껴안고 고난 받으라. 복음과 함께 뒹굴으라.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껴안고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잖아요. 꼭 그 말씀 그거 생각나더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나는 매인 바 되었으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이 참으면 왕노릇한다. 복음을 전하라 하고 참으라 하고, 고난을 받고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 하고 참으라 하고. 그렇구나. 진리를 안 전하고 꼭 입 다물고 있는 게 참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고 고난당하는 게 참는 거구나. 항상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1970년대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지켜오신 것입니다. 그게 신약 시대고 그게 2000년이 지금 넘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고 전하고 순교하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교리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리 이러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증이란 게 있잖아요. 옳은 것을 세우고 그릇된 것은 폐하는 게 그 변증인데, 우리 역사적 변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변증 중에 하나가 역사적 변경. 그건 뭔가 하면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더라.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내려오시더라. 그런 게 이제 성경에 폐하지 않고 교리가 계속 유지되는, 삼위일체 교리는 그런 측면이고, 그러면서도 삼위일체가 어렵다. 어렵다는 말을 우리 이제 좀 쓰지 말자. 제가 딱 그랬거든요. 유학 가기 전에는 빨리빨리가 대세고, 유학 갔다 오니까 쉽게가 대세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빨리빨리잖아요. 빨리 타! 막 이러잖아요. 빨리 가! 그러고, 야탄이 나잖아요. 우리는 비행기 타면 한 4시간 전에 가 있잖아요, 공항에. 외국 사람들 10분 전, 20분 전에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3시간 전에 그냥 김포공항에 가 있잖아요, 옛날에.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유학 갔다 오니까
빨리빨리도 있겠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빨리빨리는 덜한 것 같아요. 다 먼 데서 보면 막 서들고 가는 분들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차 타고 이럴 때. 요새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삼일체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예, 이게 어렵다. 교리는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럴 수도 있고, 장로하신 지 20년 되고 이러신 분들도 소요리 문답 어렵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아이들이 배우는 소요리 문답을 장로님들이 어렵다 그런다고요.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예. 어렵다, 계속 어렵다. 성경이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어렵다는 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왜 어렵다 그래요? 왜 쉽게 설교하라 그래요? 왜 쉽게 설교해야 돼요? 있는 대로 설교하면 되지. 그 쉽게가 뭐예요? 쉽게가 우상이에요, 이제. 쉽게, 청중에 맞춰서, 눈높이, 전부 설교하기, 저번에 누가 그래요? 설교하기 90%, 설교의 90%는 눈맞춤이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 종교개혁 시대 때, 제가 있던 에딘버러, 거기는 정말 성가대 얼굴이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종교개혁은 강단을 높인 게 왜 높이냐 하면 옛날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소리를 듣는 설교를 하려고 강단을 높인 거지 사람 보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교리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별히 기독교 강요가 그런 책이에요. 어제 브레비타스, 파킬리타스 있었죠. 간결하고 유용한 것을 쓰겠다. 예? 간략하게 유용하게 이것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삼일체 교리 이렇게 썼지만 그것에 비추어서 삼일체 교리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당장 어제까지도 조금 그래도 못 따르겠다 싶어도 집에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조금 남은 부분 355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줄에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라는 일을 하여 이해되는 바는 고유하고 순일한 본질이다. 그렇죠. 한 분 본질 썼잖아요. 딱 한번 정리하면 매일 그 말인 거예요. 이거 정리를 안 하면 그냥 계속 새로 나오는 말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먼저 정리하고 들어갔잖아요. 한 분? 그때 썼잖아요. 한 분? 한 존재 썼죠. 한 존재하고 갈로 분이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본질, 실체. 그대로잖아요. 이 본질 안에 새 인격 혹은 위격을 이해한다. 또 나오네요. 한 본질 안에 뭐다? 새 위격, 새 인격 혹은 새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이름이 불특정하게 언급될 때 성부와 다를 바 없이 성자와 성령이 지친된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오면 삼위일체를 다 함께 생각해라. 맞죠? 그러나 성자가 성부와 결합되어 관계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보라? 성부라고 보라.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성부를, 삶을 생각할 때는 일을 생각하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할 때는 성부를 1차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함께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제 다 말씀드린 거죠. 이게 중요해요. 성도들한테 그것만 가르쳐요. 그것만 가르쳐도 성도님들 성경 읽는 게 달라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어떤 관계가 나올 때는 1차적으로 성부라고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만 받는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 동일 본질이다. 그게 비밀이에요. 다 답이 있잖아요, 이게. 이거 외에 답이 없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뭐 죽음, 공포 이럴 때 저는 삼위일체 교리 그런 게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위로를 못 받아요. 아멘? 비밀이 위로예요, 여러분들. 이성은 금방금방은 무슨 짜장면 같이 맛있어져. 비밀은 어머니 만들어주신 밥같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된다고요. 비밀을 찾아다녀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매번 신학 가르칠 때 아는 것은 아직 초보다. 비밀이다 해야 좀 아는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성찬의 비밀, 세례의 비밀, 비밀이다. 교회의 비밀, 창조의 비밀, 전부 다 비밀이에요.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님의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보제에 쓰는 그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라면 항상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라고 항상 아멘 하면서 읽어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요단으로 세례받으러 내려오셨어요. 야, 몇 킬로 내려왔지? 그래, 한 20킬로 내려오셨어도 그러면 나도 20킬로 걸어보자. 그러면 예수님 고난과 같다. 그까지 끝나면 안 된다며. 그 걸으신 분은 누구예요? 참 사람이시고 참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움직임이 없어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옮겨 다니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비하라 그래요. 낮아지심.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굶는다고 예수 40일 나도 40일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굶으신 분은 누구예요? 참 사람이시자 누구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도 근데 보통 우리는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라면 뭐 그냥 인간의 예수같이 생각해. 그냥 손양아 목사님 순교한 거나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나 그냥 한 인간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 그럼 성경이 그게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예요? 나신 것도 사신 것도 걸어 다니신 것도 드신 것도 주무신 것도 다 비하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소요리 문답에 나와요. 소요리 문답에 나온다고요. 잉태도 나신도 사심도 고난당하심도 죽으심도 장사되심도 낮아지심이다. 사심도 낮아지심이에요. 사심도. 자,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언급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성부에게만 고유하게 돌려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질의 하나됨이 보존되고 순서의 질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가르치는 순서예요, 이게. 가르치는 순서. 그러니까 순서라는 것은 순서예요, 그야말로. 높낮이가 없어요, 삼위는. 성부는 성자보다 높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동일하세요, 동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문단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특정하게 취해져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경우가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기도를 받으시는 분 이런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356페이지 첫째 줄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이곳에 주어졌다. 356페이지에 그 둘째 문단 첫째 줄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영이라고 불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우리 주님 하신 말이잖아요. 이때 영은 스스로 계심을 뜻한다고 했어요. 제가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혼이다 이러면 안 돼요. 영혼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천사와 인간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물질로 표현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라면 일단 그걸 영성이라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건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의 성품을 지니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계심을 뜻해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전체 본질이 영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 어제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영은 영. 그게 삼일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영은 영. 성령은 성령이시잖아요. 그 삼일치다. 그 이야기예요. 세 줄 밑에 그 영이 전체 본질을 지닌 위격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이시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서 일컬어지는 것을 듣게 된다.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썼죠. 알려주심으로 안다. 우리가 엊그제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죠. 알려주셔야 안다. 이런 게 비밀의 영역이다. 계시의 영역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는 지식으로 나를 알아야 나를 알지 나는 나를 모른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저도 이런 건 너무 부족한데 항상 기도 이야기할 때마다 좀 더 기도 많이 하면 좋을 텐데 생각합니다 항상. 근데 저는 뭐 여기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자주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357 둘째 문단. 성경에 은밀한 비밀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신중하고 절도 있게 무언가를 사색해야 된다. 여섯째 줄 몇 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자. 지식에서부터 깨져야 됩니다. 지식에서부터 깨져야 돼요. 우리는 아는 것을 잘 못 버려요. 다 버리는데 아는 건 잘 못 버려요. 내 생각에는 이것은 잘 안 바뀌어요. 끝까지 안 바뀌어요. 지식조차도 깨져야 돼. 지식부터 어떻게든 깨져야 돼. 그 부분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360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 그는 하나님의 본질 안에 세 부분과 세 영역이 있으면 각각이 하나님의 일부라고 이런 주장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에 비슷한 괴물이 나타났다 하는데 어제는 개도 한 번 있었죠. 개도 있고 괴물도 있고 그냥 다 그 당시에 쓰는 좀 낮춰서 하는 말이다 정도 생각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칼빈은 막 그냥 막 잡는다 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독교 관열 다 읽고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기독교 관열을 다 읽고 나서 칼빈은 누구를 개라고 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냐고. 여기 괴물은요. 각주 보세요. 360에 장띠리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성령론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성령론과 칼빈과 부딪힌 사람이에요. 아셨죠? 예. 아까 왼쪽에 나눈다 그런 부분들은 셀베투스고 그건 어제 나왔고요. 이건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각주에 제가 썼습니다. 위에서 넷째 주 360에 실로 그들은 성부가 성자와 성령과 구별되는 것은 그가 유일한 본질의 수여자이시기 때문에 라는 끔찍한 말을 합니다. 자, 본질의 수여자, 성부가 본질의 수여자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 알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1000명 안에 들어가요. 이거 10,000명도 아니에요. 에센시아토르 본질 부여자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일 본질입니다. 아셨죠? 성부가 선자에게 본질을 부여한다. 본질은 동일하단 말만 써야 돼요. 끝까지 칼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 아멘 하잖아요. 장띠리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라 한 줄로 그는 성부가 본질의 부여자라고 했다. 본질은 일체의 영역이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위격에서는 나심이 있고 나오심이 있지만은 본질은 호모우시아 동일 본질밖에 없다고요. 이게 교리예요, 여러분들. 설교 단에서 똑바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아버지가 아들에게 본질을 부여하셨다 이런 말 하면 저 같은 신학자에게는 인간의 설교 앞에 갖다 놓으면 다
걸려요. 그러면 다 보여요. 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엄격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목회자는 계속 읽어야 돼요. 나를 세워야 돼요. 그가 유일하신 본질의 수혜자이시기 때문이라는 끔찍한 말 이해되죠? 예, 이걸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정말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셋째 줄,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들에게도 공유되지만 아버지가 신격의 원천과 시작이시므로 때때로 그 뛰어난 의미가 아버지께 돌린다는 사실과 이것은 본질의 단순한 유일성을 나타내는 사실을 간과한다. 자, 그 밑에 첫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냐하면 말씀이 만세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셨기 때문이다. 이거는 창세전 바로 영원한 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로 36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쭉 나오는 그 성자에 관한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둘째, 이사야가 그토록 자주 세상의 창조를 들어 신격을 증명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어제 나왔지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가 만물을 붙드신다. 이런 개념들 어제 말씀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 부분은 쭉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 좀 빨리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24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절대적으로 사용된 경우 성부만을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죠. 무조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은 삼일체로 읽어라. 그것만 바로 생각해도 성경 읽기 확 달라진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래 권하세요. 항상 삼일체 하나님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냥 성부 하나님으로 읽어요. 성자는 이제 성자 그리스도가 나오면 성자인 줄 알아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삼일체 신앙은 또 지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페이지 한번 보세요. 둘째 줄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선한이요. 예수님께 선한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 하냐? 왜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한 인간의 선함으로만 본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선한이여 내가 당신을 랍비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부자 청년의 교만이 들어있어요. 나도 선한데 예수는 나보다 더 선하니까 내 스승이 돼 주십시오. 철저히 인간의 예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절대 선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나를 선하다가 하느냐? 선하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위에 계신. 이걸 워필드는 바로 뭐라고 하면 스스로 선하심. 우리가 어제 스스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아우토 아가토스란 말을 써요.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 구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워필드의 해석이에요. 벤자민 B. 워필드의. 저는 이 해석에 가장 워필드 해석이 가장 잘 됐다고 봐요. 이게 맞아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랍비여. 랍비는 인간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랍비여 선하신 선생이여. 이렇게 하니까 어째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그 말도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다라는 말씀도 있고 동일 본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다도 있죠.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보다 적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뭔가 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아리우스나 이런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봐라.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365페이지의 둘째 줄,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너 랍비를 쫓으려고 나를 오느냐? 나는 메시아야. 메시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에요. 랍비는 그냥 사람이고,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청년한테. 그래서 거기 한 10줄 밑에만 쭉 봅시다. 마지막에 그 문단에. 이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거짓 영예를 질책하시면서 또한 자기가 지니신 선함은 신적이라는 것을 권고한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석해요, 칼빈은? 예수님의 선함도 하나님의 선함이다. 여러분 아우토 있죠? 오토 있잖아요. 세상에도 자동, 스스로. 아가토스란 말은 바로 이거 오메가입니까? 아가토스. 스스로 선하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선하시다. 이건 바로 워필드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워필드 해석이 가장 잘 됐다고 봐요. 자, 그 정도만 그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둘째 문단의 둘째 줄, 왜냐하면 우리는 순서와 위계의 논리상, 이것도 어제 말씀했지만 가르치는 순서, 성경에는 이런 게 많다고 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수양, 자녀됨, 그리스도의 연합 다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왜 동시에 우리 못 배우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는 순서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1이 2, 3이도 마찬가지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367페이지 25절, 인격은 본질과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 어제도 나왔어요. distinguished but not separated.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그 368회 둘째 문단 다섯째 줄, 인격들을 본질과 분리시키지 않고 그것들을 그 안에 주재하는 한 서로 간에 구별시킨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동일하죠. 동일 본질이잖아요. 그러나 구별은 되죠. 위격에 있어서. 그러니까 삼위적 관점에서 구별되고 일체적 관점에서 동일하다. 26절, 성육신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격, 그 둘째 줄, 한 인격이 다른 인격과 비교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불특정하게 취해지지 않고 아버지께 제한된다고 대답하셨다. 그 밑에 문장, 본질의 수여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서의 논리상 신격이 시작이 된다. 순서의 논리는 뭐요? 삼위의 관점이잖아요. 여기서는 뭐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고, 삼위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구별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가 수여자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종속설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뭐예요? 성자는 성부보다 낫다 이러면 아리우스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네. 성경은요 하나도 막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막힙니다. 하나도. 혹시 여러분들 그래도 성경 어떤 부분은 좀 큰 내용하고 안 맞아, 그런 거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모순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계시의 비밀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성경보다 더 논리정연한 게 없어요. 그래서 코를레우스 반틸은 성경만 합리적이라 그랬어요. 변증학에서. 철학도 합리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성경만 앞뒤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만 앞뒤가 맞다. 자, 27절부터는 28절은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마지막 부분 여기는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29절에 보시면 29절만 좀 동그라미 쳐봅시다.
29절에 사람만, 여기 좀 교리사적으로 써놨는데 29절 마지막에 유스티누스, 이건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돼요. 순교자 저스틴. 요새는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표기할 때 원어 그대로 표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주로 저스틴, 어거스틴 이렇게 썼는데 이번 여기서는 아우구스티누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아노 테르툴리아누스. 여기는 유스티아니아누스, 저스틴이에요. 순교자 저스틴. 이름만 씁시다. 375페이지 둘째 줄 이그나티우스. 375페이지 셋째 줄에 힐라리우스도 줄치세요. 힐라리우스. 초대교회의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라면 가장 대표적으로 힐라리우스와 어거스틴이에요. 삼위일체를 처음 이야기한 사람 누구냐? 터툴리안. 삼위일체에 대한 이름으로 책을 쓴 사람 대표적인 것은 힐라리우스와 어거스틴. 힐라리우스가 먼저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거스틴은 뭐 상식이다, 많이 읽는다 이러니까 힐라리우스 책 가지고 한번 공부해 봐야지 하는데 어거스틴하고 상대도 안 됩니다. 힐라리우스 책은. 교리사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어거스틴이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이 대단한 신학자. 어거스틴 글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저는 어거스틴 많이 읽거든요. 어거스틴 참 은혜롭습니다. 칼리빈도 읽고 어거스틴 읽고 은혜롭습니다. 자, 그 밑에 375페이지에 셋째 문단에 니케아 회의 줄치고요. 줄만 치놓으면 되겠어요. 그 밑에 문단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정통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물론 아주 초대 교부들은 조금 이견이 있지만 그런 것을 칼빈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377의 마지막 줄만 하나 더 줄쳐볼까요? 영원부터 하나님 아래서 새 인격이 위격적으로 존재하셨다. 서브시스테레. 어제 이야기했죠? 위격적으로 존재한다는 동사를 쓴다. 여기는 존재한다는 동사를 쓴다. 이만큼 옛날 신학자들은, 교부들은 엄격하게 한 분을 뜻할 때는 존재하다라고 했고, 성부, 성자, 성령을 사용할 때는 동사조차도 위격적으로 존재하다는 것을 주고 그만큼 엄정하게 봤다 이거죠. 이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좀 경종 울리는 게 있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삼위일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교리가 있었죠? 옹알이.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삼위일체 시작은 맞추어 주심으로 시작했어요. 교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주신 거다. 교리도 우리는 베이비 같다. 유모가 어린아이에게 옹알이 하듯이 알려주신 거다. 그거로 시작했고 마지막 절은 뭐로 끝납니까? 29절에 376페이지에 셋째 문단 둘째 줄. 뭐 나옵니까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 이거 영어로 edification이라고 하고 라틴어로 edificatio라고 하는데요. 영어만 쓸까요? edification. 에디피스 이라면 이거 마철로 뾰족한 건물 이런 걸 뜻해요. 세운다는 뜻이에요. 같이 합니다. 건덕.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많죠. 삼위일체 교리 이런 거 사변적으로 하지 말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교회에 유익하게 덕스럽게 하라. 건덕.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라.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삼위일체 교리의 1절과 마지막 절을 꼭 묶어주죠.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덕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준법이 아니라 건덕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법을 지켰다고 어깨를 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특별히 무슨 세상 법정에서 이겼다고 한우선 지르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치리한 거 세상 법정에서 뒤바꿔서 와가지고 이겼다고 하고
또 교회에서 다시 바꿔야 되고, 이거는 교회와 국가에 대한 교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맞서야 돼요. 그러면 뭐 우리 교단이 잘못됐다. 그런 것은 우리가 속으로 애통할 일이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는 이해 모르겠어요.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같이 할까요? 준법이 아니라 건덕이다. 준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준법 너머에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닌다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법 너머에 건덕이 있다는 거 잘 아시기 바라요. 나 법 안 어겼어 하면서 다 다니는데 전부 시험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시험 들어가지고 기갈이 들어 막 배짱 말라 주변 사람들이. 근데 나는 뭐 법 지켰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득스럽게. 제가 총회 가서 무슨 발표할 때 한번 했어요 이거. 준법이 아니라 건덕이다. 왜 교회 신학교가 교육법대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도제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반에 몇 명 가르치라 이러니까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이 4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총신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국가를 막 이렇게 지배하라 그거 아니에요. 가이사 거 우리는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항상 국가가 하라는 대로 교회가 하는 거 국가 세상 법정에 저도 법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판사들 검사들 30대 40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문제를 판단한 걸 어떻게 쫓아가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총회가. 자,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accommodation, 하나님의 맞추심에서 시작해서 건덕으로 마친다. 그 안에 삼위일체. 그걸 한번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4장 15장은 창조, 그 다음에 16, 17, 18은 섭리. 그 중에 특별히 15장은 인간의 창조. 좀 빨리 봅시다. 14장은 창조 중에서도 특별히 천사의 창조가 많이 나와요. 자, 한번 14 봅시다. 성경은 또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창조 그 자체를 확신한 표지들로 삼아 하나님과 거짓신들을 구별한다. 꽤 길어요. 22절이에요. 그걸 제가 또 4개로 묶어 놓았어요. 그 밑에 표지에 보면. 그런 거 여러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380페이지 1절.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태초의 창조를 믿고 누림. 자, 이런 제목은, 이 제목 누가 썼죠? 제가 썼습니다. 아셨죠? 혹시나 칼빈이 여기에서 제목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절 제목은 제가 붙였단 말이에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물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물자. 멋있죠? 예, 칼빈의 이야기예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물자. 양이 목자가 있는 울타리 안에 머물듯이. 밑에서 넷째 줄, 우주의 창시자요 창설자다. 하나님은 그 밑에 창조를 통해 처음으로 표지된 것은 시간이다. 이 말은 시간도 지으셨어요. 시간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안에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안에 창조한 게 아니라 시간도 함께 지었다. 그래서 in time이 아니라 with time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창조는 in time이 아니에요. 시간 안에 지은 게 아니에요. 창조는 with time. 시간도 함께 지었다 이 말이에요. 라틴어로 쿰이라고 하는데 in이 아니라 쿰이다. 같이 합니다. 시간 안에 창조가 아니라 시간과 함께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시간을 그때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함께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간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시간에 속한 분이에요. 시간을 아무리 늘려도 영원히 안 돼요. 그건 그냥 시간일 뿐이에요. 공간을 아무리 늘려도 하나님의 무변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다 지으신 거예요. 칸트는 시공 안에 있는 것만 지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지론이죠. 하나님 모른다 그러는 거죠. 칸트는.
그건 기독교에서 불가지로는요. 독이에요. 독죽의 동이에요. 칸트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엄청 나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서구 기독교가 몰락하는 거예요. 칸트가. 자, 그렇게 보시고요. 381페이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한번 추쳐볼까요? 둘째 문단 한 12줄 밑에 창조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쓸데없는 질문 있잖아요. 교리 그냥 한 학기 내내 가르치면 엉뚱한 질문하는 거.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제일 처음 질문 받은 게 뭔가 알아요? 전화가 왔어요. 방학 때. 교회에서 죄를 다 고백해라고 써라 한대요. 그것을 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물로 마신다는데 그거 해도 되는가 물어요. 저보고 그래서 그걸 몰라서 묻냐고 끊으라고. 자, 창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나?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중세 때 뭐 바늘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냐? 그거 똑같아요. 그 밑에 뭐예요? 농담이에요. 장난삼아 물었을 때 그 노인은 그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냥.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만큼 왜 칼빈이 시건을 안 하는데 이런 말을 썼을까요? 성경에 있는 것만은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없는 거 질문하지 말고. 자, 그 밑에 셋째 줄. 불가하yan 지혜와 능력과 의를 지니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역사를 생생한 모습이 빛나는 거울로, 거울이란 말은 뭘 뜻한다 그랬죠? 피조물이죠. 거울, 또 극장 이런 거, 훈장 이런 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세 줄 밑에 성경, 그 줄치고요. 바로 밑에 안경, 안경은 뭘 뜻하죠? 성경. 칼빈은 이렇게 비유를 되도록이면 정해놓고 써요, 칼빈은. 엄격하게 쓴다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성경이 나오죠. 둘째 줄, 382페이지 둘째 줄. 사물들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다고 강변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법이 된다는 어거스틴. 이 말은 만물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법이 G는 뭐 2분의 자성, 뭐 2분의 GT 자성 이런 거 있잖아요. 중력 인력의 만유 인력의 법칙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연신론자들은 하나님도 자연 법칙에 지배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2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어제 부성적 사랑, 부성적 호의, 부성적 자비, 부성적 돌보심 했죠? Fatherly care, Fatherly love, Fatherly mercy 했죠? Fatherly 그 네 가지 했잖아요. 그 여기 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같은 논리를 쫓아 하나님의 사역을 한순간이 아니라 엿새 동안 우리는 이 모든 거짓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사역을 6일 동안 나오며 수행하셨던 하나님. 자, 며칠 동안 창조했습니까? 6일 동안입니다. 욤, 날이에요. 히브리어로. 6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여러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줄 밑에 제7일의 거룩함이 초대하는 안식을 준수하는 것을 배운다. 만물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에요. 어머니가 아이 낳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준비하게 하여 기저귀도 마련하고 하고 그 다음에 아이 놓으면 어머니가 아이하고 편안히 쉬죠.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천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는 천사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받는 거지. 그래서 6일 동안 창조의 목적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뭘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그리고 뭐 했어요? 쉬셨죠. 똑같아요. 모든 걸 준비하고 아이 놓고 아이 옆에 놓고 쉬는 거. 그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 깨졌고 그 안식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영생을 주시는 부활로 안식이 다시금 성취되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안식일을 우리는 부활의 주일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문단 둘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 이 부성적이란 말 참 좋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육신의 부모로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성령으로 줄 줄 알거든.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공중에서 도 길쌈도 수고도, 공중에서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아니하고 덜의 백합 길쌈도 수고도 안 해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부성직입니다. 이야기했어요 이거요. 바로 산상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심. 그 중에 바로 주기도문으로 나오죠. 그 제 첫 줄이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 구약 때도 아버지라고 나오긴 하지만 구약 때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했잖아요. 신약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심, 우리의 자녀됨. 이게 이제 계속 로마서나 이렇게 나오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예요. 자녀됨이 영생이거든요. 영생은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 그게 영생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 영생.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건 영생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안 죽어요.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과 함께 자녀되고 아들과 함께 상속자 되고 8장 17절 로마서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천사의 창조. 천사는 좀 빨리 봅시다. 둘째 줄. 모세는 일반인들의 무지에 맞추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맞추심. 그렇죠? 셋째 줄 밑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뭐다? 일꾼들이다. 우리나라 이 번역 잘 됐어요. 일꾼사자. 심부름꾼사자.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단 일꾼이에요. 385페이지에 넷째 줄에 천사들에게 신성을 돌리기도 한데 천사들에게 신성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신성이 있으면 하나님이죠. 천사는 피조물이죠. 천사들에게 신성을 돌린 거 마니교예요. 그 옆에 어제 마니교 있었죠. 신인, 동년, 동성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종교로 말하면 조로아스트교. 성과 악의 신이 처음부터 두 신이 있다. 두 천사가 있다. 조로아스트교예요. 동방교, 배하교, 불성기능교 있잖아요. 여섯째 줄 밑에 영원성과 자존성, 자기 자신에 의한 실존보다 하나님의 특성에 부존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마지막 줄, 니케아 신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물의 창설자로 부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천사 창조가 창세기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천사 창조 분명히 나오는데 어디 나옵니까?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셨다 나오죠. 거기에 만물의 천사도 들어가요. 만물에. 천사, 분명한 것은 천사 창조가 언제다? 인간 창조보다 먼저 하신 거예요. 만물을 다 지어줬다고 하잖아요. 천사 창조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존재하는 만물을 다 지었다 했잖아요. 거기에 다 열거해야 됩니까? 신달래 개나리 다 열거해야 됩니까? 뭐 다 열거해야 됩니까? 그 천사가 피조물이잖아요. 다 지은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4절.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뭐다? 피조물이다. 천사도 피조물이다. 당연한 이야기. 피조물이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셋째 줄. 여호와는 하찮은 질문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순수한 경건 가운데, 경외 가운데, 학신 가운데 경건의 직분들을 가르치기 원하므로 그 지식 가운데 쉼을 누리도록 하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 같은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천사에 대해서. 그 밑에 물줄에 천사들의 본성, 계급, 수에 관해서 가르치고자 한 공허한 사색들. 이거 많이 읽었어요. 중세 때. 각주 412번에 보면 수도 디오니수스라고 하는데 수도라는 말은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유사라고도 번역하죠. 여러분 우리가 수도그라퍼 이라면
거짓 문서를 수도그라프라 그래요. 영어로. 영어 단어가 있어요. 수도란 말은 유사, 의사 이런 거예요. 의사, 비슷한 의자. 예? 이거 제가 저기 책, 이거 다 읽었어요. 이거 천사 이거 제가. 어느 분이 책을 저한테 보내가 다 읽었어요. 이거. 이게 중세시대 때 많이 읽혔던 책이에요. 여기 보면 천사들의 이름이 뭐고, 천사들의 수가 뭐고, 계급이 뭐고 이런 거 나와요. 이 책에. 여기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는 뭐예요? 쓸데없다 이거예요. 그 밑에 문장 디오니수스, 그 이 말이에요. 디오니수스. 디오니수스가 누구였던 간에 이 말은 확실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리사에서는 수도 디오니수스라면 의사 디오니수스라면 유사, 의자는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의사할 때 의자가 아니에요. 의사, 비슷한. 예, 법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의사, 유사. 예. 하늘의 계급. 예. 그래서 여기서 신학자들은 뭘 해야 되냐. 이거 칼빈의 한마디예요. 이 말은 많이 인용돼요. 제가 옛날에 읽었을 때 저 장신 쪽에 이종성 목사 교수란 분이 계셨어요. 조지신학. 그분이 뭐 장로교 신학교 있잖아요. 통합에. 그분이 칼빈에 대한 가느다란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거 인용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 두껍게 그래서 하는데. 그리고 이건 자주 인용돼요. 신학자들에게 주어진 일은 수다를 떨어 길을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막 설명하고 막 이렇게 기름지게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합니다. 참된 것, 확실한 것, 유익한 것. 베라 케르타 우틸리아라 그래요. 라틴어로. 그 413의 중간쯤 있죠. 베라 이라면 참된 것들, 복수형이에요. 케르타 확실한 것들, certain. 우틸리아 영어로 뭐예요? 유틸리티라면 전기 이런 거 유틸리티잖아요. 유익한 거. 우리가 매일 쓰는 거. 이거 유틸리티라 그러잖아요. 우틸리아. 베라 케르타 우틸리아. 참된 거, 확실한 거. 믿고 확실한 바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유익한 거. 칼빈의 글쓰기가 뭐라 그랬어요? 간결하고 유익한 거.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게 가장 심오하고요. 저는 신학은 직선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직선적인 게 가장 부유합니다. 제자리에 뿌리를 내릴 때 가장 큰 열매가 맺습니다. 그게 안 되면 노력해야 되고 덜 읽으면 산만해집니다. 많이 읽으면 내려갑니다. 그대로 직선으로 내려갑니다. 베라 참된 것들, 케르타 확실한 것들, 우틸리아 유용한 것들. 자, 뭐 끝도 없어요. 388페이지 둘째 줄 보면 셋째 하늘 너머로 이끌려 갔던 바울은 하도 뭐 나는 뭐 봤다 누구 봤다 하고 뭐 나 주 위에 살았다 하고 뭐 나 율법 박사다 하니까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은 자꾸 사도가 없다 하고 막 따지잖아요. 그게 도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탁 선포해 버리잖아요. 아, 뭐 강하게 그냥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그리고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건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사도지 뭐냐. 그러면서 부득불 자랑하노니 너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나 말하면 너들보다 훨씬 좋아. 예? 베냐민 집하고 가마리엘 문하고 율법에 열심히 있고 그리고 뭐요? 쭉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나 삼청천에도 갔다 왔어. 삼청천에도 갔다 왔어. 그 말만 하고 입 닫잖아요. 입 닫잖아요. 또 바울이 두 번 이야기 안 하잖아요. 뭐예요? 말씀 전하라는 거죠. 삼청천 갔다 온 거 전하지 말고. 목사가 꿈 이야기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맨날 자기 생각이나 이야기하고 요새 느낌이 괜찮은데 그런 말만 하고 복음을 전해야죠. 자, 성경이 전하는 천사의 이름들 그래서 여기 그 이야기하는 거라. 예. 아멘. 확실한 거, 참된 거, 유익한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주시잖아요. 덕스러운 거. 우리 연약해요. 부족해요.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받아 누리려고 해야죠. 우리 누려야 돼요. 저는 성도들에게 계속 그래 설교해요. 잘 누리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이 소나피냐의 벼가 가을에 곡식을 열매를 맺는 거는 뭐예요? 잘 누린 거잖아요. 햇빛 누리고 수분 누리고 오늘 비 누리고. 우리 성도도 잘 누리면 열매 맺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 누림이에요, 누림. 안 그렇습니까? 잘 누리는 게 열매 맺는 길 아닙니까? 그겁니다. 확실한 거. 제가 이게 참 오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 성경이 전하는 천사의 이름들. 천사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사역과 순종을 사용하신 하늘의 영들이다. 자, 6절. 신자들을 섬기는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천사들이 이 일꾼인데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찬양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천사들의 2대 임무, 예배의 찬양, 스락 그룹, 예배 찬양과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천사보다 우리가 높죠. 주의 백성을 섬겨요. 그게 천사들의 2대 임무예요. 6절의 첫째 줄, 우리의 이로와 믿음의 확증을 그때할 수 있고, 마지막 줄, 천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유의 관리자들과 경영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셋째 줄, 첫 번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신자와 관계되고, 거기 왼쪽에만 하나 적었어요. 천사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천사들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와 천사들의 머리다. 딱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에 계신 하나님은 성자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머리시가 성자다. 같이 합니다. 교회와 천사들의 머리. 그게 바로 그리스도시다. 특별히 그 밑에 줄을 그들이 모든 길에서 당신을 지키도록 하신다. 우리의 발이 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는 천사들이죠. 자, 8절 이름에 비추어 본 천사들의 수와 계급인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만 그저 참조하면 되지 없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두시면 되고요. 바로 9절 둘째 줄 천사들은 옛날에 번역이 좋죠. 바로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요새는 섬기는 영인데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부리는 영이라 그랬죠. 저는 이거 좀 놔두면 좋겠는데 그 원어를 봐도 부리는 게 더 낫거든요. 어쨌든 그냥 번역을 바꿨어요. 왜 여러분 부린다는 말이 고어입니까? 우리 고어하고 틀린 말하고 구별을 못해요. 부린단 말은 고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말이에요. 내가 그를 부렸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부리는요. 그런 뜻이 있다니까요. 또 헤라에.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 큰 일은 찬양하고 섬기는 일이고 피조물이고 무슨 존재다? 영적 존재다. 이 말. 천사는 육체가 없다. 이 말. 영혼만 있다. 100% 영혼이다. 이 말. 영혼의 존재다. 예. 자, 같이 합시다. 피조된 영적 실체로서 하나님의 일꾼. 끝. 이게 천사예요.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천사예요. 피조된 영적 실체로서 하나님의 일꾼. 그 일은 크게 두 가지. 찬양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것. 그럼 천사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뭐 하나 더 하라면 천사들의 머리는 누구시다?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394페이지 넷째 줄. 천사들이 실제 존재하는 본성을 지닌 영이다. 천사들은 실제합니까? 헛것입니까? 실제하죠, 당연히. 영혼은 안 보이지만 실제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으로만 살잖아요. 그거 헛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영, 아니 실제가 아닌 영, 그거를 세상에서 말하는 헛것이라 그러는 거. 헛것 아니에요. 천사는 실제예요. 실제. 있어요. 자, 10절.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예를 돌려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서도 안 된다. 천사 숭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마지막 줄. 그리스도를 모든 천사보다 더 중히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선한 것의 조선사가 된다는 사실을 강권적으로 주장한다. 자, 398페이지예요. 그 한 20절 밑에 이제 대충 20절 밑에 대충 그냥 따라오셔야 돼요. 야곱의 한상 있죠. 사닥다리 한상이죠. 사다리 한상. 그거 줄만 치면 대충 알겠고 천사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28장 그 4줄 밑에 오직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천사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치는 일이 일어난다. 여기까지만 줄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윈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거. 요한복음 상당히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들의 머리시다. 사탄과 마귀는 400페이지의 마지막 줄.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는 각각 타락이에요. 인간은 언약의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은 뭐예요? 언약 머리 정가. 아담이 언약의 머리니까 그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되는데 천사는 언약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과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에요. 그 박용현 박사님은 언약을 체결했다는 자체가 은혜다 그랬어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천사하고는 안 했잖아요. 천사는 그냥 심부름꾼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승하다. 옛날 성경에 높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언제 천사를 아들이라 했냐. 자, 마지막 줄. 종종 한 사탄이나 마귀가 단수로 사용될 때 그것은 의의 나라에 대적하는 악의 통치를 뜻한다. 15절의 둘째 문단. 창세기 3장에 마귀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순종으로 사람을 멀어지게 유혹해서 마땅한 영예로 손상시키고 자기의 파멸 구덩이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마지막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이것도 설명하면 많은데 그냥 16절 가기 전에 둘째 줄 위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안에 글에 꽤 나와요. 이 사탄에 대한 부분 하나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유다서에도 한번 나오잖아요. 뭐 거짓의 아비 뭐 이런 것들이 유다서 요한복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16절 셋째 줄 밑에 자기의 반역과 타락으로 초래된 것이다. 그리고 403페이지에요. 한 8째 줄 밑에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자기의 거룩한 말씀들을 배워 건덕에 이르도록. 칼빈이 건덕이라고 할 때는 아무 쓸데없는 사색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덕스럽게 알아. 여러분 천사론이니 마귀론이니 이런 건 무시해버리세요. 그런 거 여러분들. 그리스도 십자가가 뭐 이거는 갈라디아 3장 1절이 중요하지. 마귀 사탄 연구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겁니까? 무슨 귀신론이에요, 귀신론은. 왜 쓸데없는 거 합니까, 쓸데없는 거. 그 성경의 말씀을 다 놔두고 없는 거 왜 가지고 자꾸 내. 그거 읽을 시간도 없는데. 건덕, 덕스럽게 알아요. 그 밑에 둘째 줄 타락하여 자기들을 파멸시켰으며 다른 것들을 파멸시키는 도구도 됐다. 여러분 거짓의 특성이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되다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죄인이 없어요. 교만은 전부 거짓에서 나와요. 맞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에 대해서 진실하다면 남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남의 죄는 모르니까 내 죄만 봐도 내가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거짓은 교만이고
교만은 뭐로 나타나느냐? 성경에서 판단으로 나타나요. 교만한 사람은 남을 판단해요. 또. 그거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남을 판단하거든. 내가 거짓에 속한 줄 알고 교만하다고 보면 돼요. 내가 나를 속인다고 보면 돼요. 끊임없이 남을 판단해. 개혁주의 한다면서 계속 남 욕만 하면 그건 개혁주의 아니에요. 그거. 개혁주의는 세우는 거예요. 건덕. 남을 판단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냥 건덕. 그러니까 여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론이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기존의 사람들은 모르니 뭐 나만 아니 뭐 전부 이단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줄 밑에 범죄한 천사들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로 떠난 천사들, 이게 뭐야? 다 교만이잖아요. 그렇지만 17절 사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사탄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욥기서에도 나오잖아요. 물으러 오잖아요. 사탄도. 첫째 줄 하나님이 원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사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바로 밑에 욥기 있네요. 욥기. 그래서 404페이지의 넷째 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건 사울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사울 왕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줄 밑에 불신자들의 눈먼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눈을 치시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사탄도 사용하신다. 막 그런 거예요. 네. 이것도 줄은 칩시다. 18절에 둘째 문단 셋째 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같이 읽읍시다. 뭡니까? 대적하라. 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뭐 무서워요. 뭐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쪽 말고 딴 데 가서 기도해요. 그런 게 아니라 어둠은 빛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밤새 그 짙은 어둠도 해가 뜨기 전에 도망치잖아요. 여명만 있어도. 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뭐 들은 거 많아, 생각하는 거 많아.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사탄을 이기는데 그거보다 어린아이가 이겨요, 사탄은.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깁니까?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겨요? 빛은 딱 자세만 갖춰도 어둠은 도망쳐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적하라. 대적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같이 세웁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합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뭡니까?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탄과 싸워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이깁니까? 그래야 사탄을 우리 정복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사도시대 때 제자들에게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복잡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자, 406페이지 첫째 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아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16장 20절 이 구절하고 가장 연결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밟을 것이라는 거 있잖아요. 머리를 칠 것이라는 거. 그거 이 구절에 항상 같이 연결돼요. 그 밑에 문단 그리스도의 나라가 위로 솟구쳐 세워지는 만큼 능력으로 사탄은 몰라간다. 다섯째 줄 밑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정복하시고. 그러면 마귀는 헛것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체입니다. 실체. 헛것은 아닙니다. 왜? 천사가 실체니까. 타락한 천사가 실체입니다. 헛것 봤다. 귀신 이런 개념들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번역된 것도 데몬, 영어로 데몬 번역된 것도 그건 타락한 천사같이 보면 돼요. 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한국 개념에 무슨 헛것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자, 20절에 보시면 말씀과 성령으로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어떻게 보면 이 20절부터 창조론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결론이라고 하나 적었어요. 그게 창조의 결론이라고 적으시면 좋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이 극장에 명백히 드러나는 손쉽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경건하게 즐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경건하게 즐기는 거. pious. enjoy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본래. joy라는 말이 좋은 말이거든요. joy 안에 있다. 라틴어 피아 오블렉 타치오라 그러는데, 경건하게 즐기는 것. 같이 합시다. 경건하게 즐기는 것.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자. 라틴어로 피아, 경건한, 오블렉 타치오라 말하는 즐거움이거든요. 이 즐거움은 뭔가 하면, 이 말은 너무 좋은 말인데, 과일에 과즙이 꽉 들어있는 그게 즐겁다는 뜻이에요. 사과에 과즙이 꽉 들어있는, 한 입 베어 물면 막 그냥 붉기가 들어있는, 그게 오블렉 타치오예요. 이 만물을 경건하게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가장 경건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주 가죽같이 즐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세상에 즐기는 것은 몸이 건조한 거고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거는 언어로 설명을 안 하면 이 단어가 살지를 않아요. 제가 그 밑에 433 언어도 써놨는데요. 자, 409페이지에 넷째 줄.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천지를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Creation out of nothing.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같이 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한 거예요. 무로부터. 무에서 창조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노자 도덕경인데요. 무로부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만 계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 거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천지를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사실 그것부터 쭉 그 문단 마지막까지 종선 위에서 아래로 줄을 쭉 꺼놓고요. 그냥 왼쪽에 천지 창조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게 너무 멋있는 문장이라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천지 창조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다음에 그리고 읽어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여기요. 조병갑의 만석보입니까? 여기 그 정자에 가서 그때 읽으세요. 수박 한 대 사가지고 여 정자 있잖아요. 물가에 앉아서 부부간에 기독교 강요 읽으세요. 저 우리 집사님 부부간에 물가에 앉아서 당신 한 절, 나 한 절 읽읍시다. 요거 읽어보면요. 제가 읽지는 않지만 사실 한 10번 나오잖아요. 이 칼빈이 상당히 억양돼서 쓴 거예요. 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줌 맞추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 가야 되니까. 21절.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그가 행하신 일을 묵상한다. 우리는 피조물 앞에서 피조물을 꿰뚫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계시주. 피조물은 계시물, 계시주를 보여줘. 그래서 다섯째 주 밑에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권능과 의와 선하심이 세상의 구성 가운데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 네 줄 밑에 우리가 피조물을 마치 거울과 같이 여겨 그 자신의 지혜의 선하신 권세에 무한한 부요함을 강요할 때. 우리 개혁신학에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영어로 richness 혹은 wealth, 부요함이 있어요. 칼빈 신앙은 딱딱한 게 아닙니다. 부요함. 아까 오블렉타치오. 접이 넘치는 기쁨, 즐거움. 그 다음에 수아비타스 라틴어로 달콤함. 달콤함이 있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 달콤함이랑 칼빈의 달콤함이랑 논문을 하나 썼어요. 미국의 해설니까 대단한 학자거든요. 칼빈 신학에 있어서의 달콤함. 달콤함이 뭘까요? 나는 할 수 없었대.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친히 행하시는 것. 그게 달콤함입니다. 내가 해서 하는 것은 달콤함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달콤함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데도
하라 명령하셔서 친히 하시는 거. 홍해 건너라 하신 분이 바다 가르시고 여리고 무너뜨리라 하신 분이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게 수아비타스예요. 달콤함. 아멘.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예.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성적 은총 예, 금방입니다. 첫째 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성과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정하여 놓으셨다는 것을 창념한다. 동시에 우리 안에서 베푸신 선한 것들 가운데 그의 권능과 은혜를 의식한다. 그리고 한 10줄 밑에 이 말은 많이는 안 썼는데 우리를 향한 자기의 섭리와 이거 동그라미 더 치면 좋겠죠. 요거는 자주는 안 나왔거든요. 또 뭐예요? 부성적 뭐 여기서는 위로. 영어로 콘솔, 라틴어로 콘솔라치오. 위로. 아버지의 위로. 위로하라. 위로가 여러분들 제가 고린도 후서를 지난주가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위로란 말이 많이 나와요. 위로란 말이 뭔가 압니까 여러분들?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토스이라는 보혜사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우리가 위로자라고도 불러요. 위로라는 말은 보혜사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명사형이에요. 파라클레토스이라면 사람이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파라크레시스 이라면 파라 함께 크레시스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친구예요. 친구. 야 같이 가자. 야 같이 걷자. 그게 보혜사예요. 원어가. 거기서 나온 게 위로예요. 요게 위로를 베푸시는 분 그게 바로 보혜사란 말하고 위로자란 말하고 컴포터. 컴포터가 보혜사라니까요. 위로자가. 그거가 요한 1서 2장 2절에는 뭐라 나와요? 대언자라고 나오죠. 그것도 보면 파라크레토스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 위로자.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39장까지 구약이고 40장부터 신약이잖아요. 40장 1절에 뭐예요? 위로하라. 신약시대의 첫 단어가 위로예요. 위로. 그리고 이사야 40장이 바로 조금 있다 보면 목자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왜요? 예. 자, 그 다음에 한 10줄 밑에 하나님의 후하심. 우리는 누림. 여러분 꼭 붙드십시오. 잘 누리는 것이 가장 잘 자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거다가 조금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고. 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립니까? 126편 시편에 여호와가 친히 행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 좋아합니다. 왜 웁니까 우리가? 저도 개척교회를 했지만 교회의 문을 열면서 울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만 예배 드려.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왜 이런 걸 저에게 시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는 잘하는데 사람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후하심. 자, 역시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413페이지에. 예배. 그 위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달콤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어내야 이게 진짜 갈비신학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배. 달콤함, 즐거움, 누림, 예? 이런 거 있잖아요. 확실한 거, 캐럿타, 아까 나온 거, 베라, 참된 거, 우틸리아, 유익한 거, 아이디피카치오, 건덕, 덕을 세우는 거, 이런 게 갈비신학이에요. 이게 개혁신학이고. 아주 밝아요. 아주 넓어요. 부요함. 옹졸하지 않아요. 찌직찌직거리는 그런 신학 아니에요. 넓어요. 개혁신학은. 다 따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넓어요, 개혁신학. 선포하는 거예요. 개혁신학 잘하죠. 우리 개혁신학 추구하잖아요.